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12장 1절로 6절, 구약성경 제가 진 성경 981페이지, 이사야서 12장 1절로 6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이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 하셨음이니라. 이를 온 땅이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 거룩한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는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직분이 있다고 믿음이 크고 작은 것이 아니고 감사하는 생활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가, 이를 보면 그의 신앙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결정체입니다. 그러면 감사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감사라면 감사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먼저 감사는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정으로 감사하고 계신가요? 입술로만 말고. 감사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영어로 감사와 생각이란 말의 어원이 같습니다. 생각하면 당연히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생각이 없고 깨달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감사하는 마음이 나올 여유가 없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각으로서 감사가 생겨나게 된다,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고 그래서 생각을 안 해. 생각해도 당장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 정도의 생각이지 진짜 중요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사람은 꼭 기억을 할 때 감사할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과거에 내가 어떤 도움을 입었는지,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오늘의 나를 보면서 또 어제를 돌이켜 보면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지는 거지. 언제 누구에게 어떤 은혜를 입었고 어떤 사랑을 입었으며 어떤 고마움을 입었는지 기억하면서 감사하도록 해야 하고, 이것이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 말씀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선포하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을 높다 하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일을 선포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 136편은 모두 26절로 되어 있는데 그 매 26장 매 절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계속 26번 나와요. 그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해라 말하는데, 그 앞에서 언급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신 그 일들을 다 언급하면서 그 인자하심이 크다, 그러므로 감사해라. 창조하신 그 인자하심이 크다. 출애굽한 과정이 크고 감사하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그것으로 감사하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단지 신 자신의 감사일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아가 모두 하나님의 아들, 딸 되고 하나님 백성된 모든 성도들 향하여
하나님이 향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 이 차원에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날에 내게 베푸신 일, 내가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받은 축복을 한번 조용히 가던 발걸음 멈춰서서 분주한 마음 정신을 가다듬고 한번 세어보시지요. 기억을 더듬어 보시지요. 여러 것 다 말고라도 십자가 하나만이라도 기억해 보십시오. 다른 어떤 것보다 십자가의 큰 사랑, 그 은혜만을 내 가슴속에 기억하고 정말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의 구원과 나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받으시고 자기 옥체를 찢고 상형 내어주실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겠어요? 있다면 기억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지.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 의미를 그래야만 알게 됩니다. 마치 컴퓨터 메인 프로그램처럼 내 마음 깊이 저장하십시오. 컴퓨터 프로그램 중 바탕 화면을 두고 중요한 프로그램이나 파일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작업을 시작하는 그 프로그램 맨 앞에 항상 있잖아요. 그것을 저장해 두면 언제든 빨리 쉽게 열어서 다른 작업들을 할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 그러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일상생활도 있지만 그중에 하나 우리 모두 말씀과 기도, 찬양 그리고 감사라는 것을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를 수 있도록 첫 번 화면에 띄워놓으라고요. 그럼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이든 감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의 다툼과 원망과 불평과 삶으로 온통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짜증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기억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 시작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정말 부모님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지. 그저 무식하고 늙고 병들었지만 나를 위해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키워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고 가르쳐주신 것, 자신들은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무시천대 받으면서 나를 위해서 그토록 헌신했던 부모님을 생각하면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또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즘 사회 경쟁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가서 그 구박받고 멸시받고 천대받으면서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그냥 온갖 수모를 다 당하면서 일하고 힘든 몸으로 들어올 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술 조금 마시고 회고령하고 온다고요. 잘했어 해줘야 돼요. 얼마나 지쳤으면. 그렇게 풀고 들어와야 집에 와서 또 웃으며 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도 푸는 거예요. 술 먹는 거 잘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죽하면 그러겠는가 이해해 주면서 다른 집으로 가지 않고 내 집으로 왔으니 감사하면 되잖아. 술 취도 찾아왔잖아. 또 아내도 마찬가지야. 처녀 때는 내놓으라 했어. 공주였어 다. 푸른 꿈을 꿨다고. 그런데 나 만나서 그 남자 만나서 평생 동안 그 곱디 고운 손과 얼굴에 벌써 잔주름 생기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져서 가만히 속을 들여다보면 소갈머리가 전부 다 하얘졌어. 그래서 어떻게든지 발라보고 꾸며보려고 해봤자 왜 이렇게 온 사방에 삐져나오는지, 자기도 거울 보기 싫고 사진 찍기 싫대. 이렇게 된 것이 누구 때문에? 남편과 자녀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자식들이 속썩인다고요? 아니요. 그 정도는 참 잘하는 거예요. 속썩여도 가출은 안 했잖아요. 또 그래서 교회에서 놀잖아요. 교회에서 놀다가 거울 깨고 유리 깨도 상관없어. 그들만 다치지 않으면 돼. 바깥에서 안 놀고 교회에서 얼마나 감사한 것이.
또 이웃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내가 대하고 차 마시고 음식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들 다 감사한 사람. 나와 놀아주니까 감사하잖아요. 아멘. 같이 시간 내주니까 감사하고 내 하소연 들어주니까 감사하고. 이렇게 보면 감사하지 않을 이웃이 하나도 없어. 옆에 있는 성도가 감사하고 나를 지금 가르쳐준 스승님들이 선배님들이 다 감사한 것이고, 또 교회에서 또 성도들이 옆에서 함께 때로는 기도해 주고 함께 염려해 주고 기도해 준답시고 소문도 냈지만 그래도 또 기도 또 해주고 있잖아. 그러기 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는 거야. 아멘. 또 목사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런지 몰라도 그래도 지금까지 같이 했잖아. 아멘. 같이 기도했고 같이 예배드렸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 받고 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생각만 하면 감사한데 생각을 안 하니까 생각이 없이 사는 동물처럼 사니까 그런 거예요. 짐승만도 못하다, 금수반도 못하다, 이런 말들이 왜 나왔는가? 사람의 탈을 썼는데 짐승만큼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런 것이라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곧 기억할 때 감사가 나온다. 두 번째는 깨달을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면 깨닫게 되어 있는데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깨달을 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깨달을 때 두 가지 태도가 나와요. 하나는 회개가 나와요. 깊이 깨달으면 말씀을 통해 깨닫든지 삶 속에 깨달으면 나의 부족함, 어리석음이 깨달아져. 그러면 믿는 사람은 회개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회개하는 기도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가 나오죠. 깨달으면 나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회개하면서 용서받은 그 은혜가 감사하고, 또 어제의 의미와 또한 지금의 나, 삶의 의미, 그리고 미래에 주실 은혜와 축복들을 깨달을 때 감사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감사는 깨달음이 나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 내게 주어진 환경, 내게 주어진 사람들, 약속으로 인한 또 앞으로 주실 축복 등등, 이 모든 것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깨달아 보십시오.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소 있다 할지라도 오늘 좀 어렵지만 내일은 또 하나님 바른 길로, 의의 길로, 평탄한 길로,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 기쁨이 찾아올 것이야. 그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깊이 묵상하며 생각하는 사람은 깊은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진정한 감사, 깊은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더 귀하고 큰 것을 또 얻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발견하며 그 길을 걷게 되는 거지요. 다니엘을 보시죠.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포로 생활에서 해방될 날이 이제 바로 눈앞에 다가와서 내년이면 된다는 거, 70년이 천년이라고 말씀이 있는 거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곧바로 회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무지몽매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지 못해서 마냥 그냥 망한 줄 알고 불평원망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70년이 차면 다시 회복시켜 주신 큰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불평하고 살았어요 하면서 조상들의 범죄한 것에 대해서 마치 자신이 지은 죄와 같이 회개하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지요. 그리할 때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단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그로 인하여 모든 이상을 깨달을 수 있는 큰 깨달음의 은혜를, 미래 깨달음의 은혜를, 70일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만들어 주셔서 진실로 더 크게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잖아요. 어느 흑인 병사가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나는 주님에게 출세의 길을 위해 건강과 힘을 원했으나 주님은 나에게 순종을 배우라고 오히려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 건강을 요구했으나 주님은 나보다 큰 선을 행하라고 오히려 질병을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 부귀영화를 구했으나 주님은 나의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오히려 가난을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만민이 우러러 존경하는
그런 자가 되고 싶어 명예를 청했으나 주님은 나를 비참하게 만들어 당신만을 필요로 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홀로 인기가 예로워서 우정을 청했으나 주님은 세계 모든 형제를 다 사랑하라고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당신에게 정말 내 삶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청했으나 주님은 다른 모든 일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삶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에게 청한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으나 주님이 나에게 바라시던 모든 것을 다 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안 주셨는지 몰라. 그러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가 더 필요한 것, 귀하게 아름답게 정말 존경받고 사랑받을 만한 그 등 모든 걸 다 주셨다는, 이것을 생각하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며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은 감사의 삶이 그래서 될 수밖에 없고요. 감사는 우리 삶의 능력이요 축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감사는 모든 걱정, 모든 것 다 잠재우고 평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진정으로 힘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에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에요. 억만 금을 가져도 감사하지 못하면 가난뱅이고, 단돈 몇 푼을 가져도 감사하는 사람은 큰 부자인 것이에요. 작가이자 목사인 최요섭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의 글을 보면 감사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솟는 행복의 빛을 발견하려면 깜빡깜빡하는 작은 별빛, 즉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알아야 감사하게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큰 것 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야. 작은 것 가지고 깜빡깜빡한 그 속에서 쌓이면 큰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도 누적 포인트가 있다고요. 믿음도 믿음 포인트가 있듯이요. 감사할 때 행복할 수 있는, 한꺼번에 행복이 온다, 그런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고 그것은 오히려 저주요 복이라는 것을, 불행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작은 것에서 감사하면서 이것이 쌓이면 조금은 것으로 넓혀 나가면 온 사방이 그저 감사로 넓어지면 그만큼 행복해지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행복이 가득가득 차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축복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기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단지 감사란 명령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주시고자 하는 것이 다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선한 것이요 좋은 것이요 아름다운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왜? 하나님 빛들의 아버지께로 오는 것은 다 선한 것만 오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것을 생각한다면 감사 안에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내촌 감사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내려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 다시 새로운 은혜를 내어주실 것이다. 묵은 은혜에 감사가 없이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는 없다. 이해가 되시죠? 지나간 것에 감사하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묵은 은혜, 지나간 날의 은혜에 감사하면 새로운 은혜, 새로운 감사를 계속해서 주신다는 이야기.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새로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부통령을 지낸 버클리는 9살 때 그의 집은 농사 짓는 집이었어요. 아버지는 아주 강한 농사꾼으로 아버지의 혼자의 힘으로 많은 농토를 개간해서 그것을 늘 넓혀나가는 것을 자랑 삼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잘 지어진 그 집에 불이 났어요. 아버지와 남자들 모두 멀리 농토로 다 나간 사이였기 때문에 큰 집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말았어요.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아버지가 뒤뜰엔 큰 나무에 기대어서 눈물 흘리는 것을 아들이 처음 봤어. 그럼 눈물 흘리며 중얼거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놀라운 일이 생겼어. 그 소식을 듣고 가깝고 멀리 있는 모든 농부들이 다 몰려와서 다 불타버린 그 집을 다 치워주고 다시 또 집을 지어주기 위해서 시작하고 필요한 가구와 식량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동서사방은 다 몰려온 거예요. 그날 역시 또 어린 버클리는 아버지가 또 나무에 기대 우는 것을 또 봤어. 불탄 집을 치우면서 도와준 저분들을 바라보면서 또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혼자 중얼거리면서 우는 거예요. 그때 자신도 따라 울었대요. 버클리는 아버지 감사, 그 눈물은 나의 가정과 버클리 그 집안의 모든 후손을 축복하는 눈물이 되었다. 이렇게 그는 회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큰 집을 짓게 된 것이나 많은 농토를 가지게 된 것 축복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 그 순간부터 자기 집안에 진짜 축복이 시작되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큰 집을 지은 것이 축복이 아니고 큰 물질이 지금 쌓여있다 축복이 아니고 진정 어려운 환경과 조건 속에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 감사할 때 그 축복이 장구한 축복이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의 축복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감사할 때 모든 고난과 슬픔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함께 이제 평강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셔야 돼요. 어렵습니까? 빨리 더 감사하십시오. 억지로도 감사하십시오. 아멘. 너무 생활이 가난합니까? 그럼 부자, 감사 부자가 되어보십시오. 몸이 너무 연약합니까? 건강한 감사자가 되어보십시오. 아멘. 여러분 너무 힘들고 피곤합니까? 그러면 감사의 힘을 한번 내보시라고. 그것은 크게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잖아요. 누워서도 할 수 있고 앉아서도 할 수 있고 눈 감았고 할 수가 있고 눈 떠도 할 수가 있고 감사는 모든 동서사방으로부터 다 축복을 몰려오게 하는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감사가 줄어드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침체되고 신앙은 죽어가고 신앙은 병들어가고 영원한 파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찢어버린다고 말씀했어. 어떤 건강도 찢어버릴 수 있고 물질도 찢어버릴 수 있고 사업도 찢어버릴 수 있고 하나님 찢으면 누가 꿰매줄 자가 없어. 그럼 감사하셔야 돼. 자, 어떻게 감사할까? 이렇게 감사하십시오. 먼저 고백하십시오. 고백으로 감사해야 돼요.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내게 베푸신 축복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을 자주 하십시오. 항상 하십시오. 끊임없이 하십시오. 우리는 주님께서 종종 감사 기도 드리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셨을 때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주여, 주님의 이름 귀신들도 우리에게 행복하도이다. 기쁨으로 돌아와 승리의 보고를 하지요. 이 보고를 드신 주님께서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에 주시는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세상 부자들은 감사하네. 권력 있는 사람들 감사하네. 많이 가진 사람은 감사하네. 자기가 했다고 해. 그들은 다 숨겨놨어. 이 감사의 비결을. 우리가 이제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가진 또한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주변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어서 그 속에서 그러나 감사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 다 바꿔주실 것이에요. 감사는 먼저 고백에서 시작돼야 돼요. 아버지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기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 감사를 포함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감사의 찬송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사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라 선포하신 것은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 이름이 높다 하다, 이것은 찬양하라는 것이고 찬양하며 감사라는 것인데, 본문 5절과 6절에 계속 찬양할 것에 대한 명령에 찬양으로 예배하며 감사라는 그런 뜻이에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세. 에베소서 5장 19절로 22절 20절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감사는 구원받은 자가 드리는 예배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시편에 보면 모두 예배, 시편의 예배는 모두 찬양으로 감사하며 드려진 예배예요. 시편 95편 1절 2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의 반석인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시편 100편 4편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 그 이름을 송축할지로다. 시편 69편 30절로 31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천천만금에 또 어떤 헌금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 찬양하며 감사하십시오. 예배하며 감사하십시오. 주께 감사하세. 그의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중에도 감사의 찬양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의 예물로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는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이 확증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죠? 바로 선물이나 어떤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예물을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우상과 더러운 것을 버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한 후에 제사를 드리고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니 백성이 즐거운 찬송으로 몸을 굽혀 경배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이사야가 선포하는 말이 있어요. 역대하 29장 30절 이에 히스기야가 일러 가로되 너희가 이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회중이 드디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을 가져왔더라. 감사의 예물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이요 표현이요 헌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크게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돈 얘기한다고 오해하지 마. 그래서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은 마땅히 할 바래요. 마땅히 해야 된다. 네 번째는 섬김을 통해 감사가 나와야 돼. 이거 그래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나의 어려웠던 순간에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며 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섬김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생각하고 그들을 섬기며 함께 나눌 때 진정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제사 가운데 제물을 드리는 자가 먹을 수 있는 제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감사란 제사예요. 감사제를 드릴 때 제물은 짐승의 가슴 부위는 제사장에게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를 드린 그 사람이 가져가서 하루 동안에 남은 제물을 다 먹어야 돼. 팔아도 안 되고 남겨도 안 돼. 그러면 소를 바쳤을 때 가슴 부위 바치면 소가 몇 근이나 되겠어요? 줄 잡아 1200근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가슴 부위 제사장에 드리면은 한 400g 준다면 한 800g 정도 남을 거예요. 그걸 혼자 어떻게 먹어? 가족 내 식구가 어떻게 먹어? 먹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 팔아도 안 돼. 남겨도 안 돼. 이웃 사람 다 부르는 거예요. 동네 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날에 다 먹도록 한 거야. 이게 무슨 뜻이죠? 그냥 뭐 억지로도 꾸역꾸역 먹고 배 채우라는 뜻이 아니라 다 나누어라. 이웃과 함께 가난한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빌붙어 있는 사람이 아니다. 다 하나님을 믿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야.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야 하면서 다 불러면 동네 잔치를 베풀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감사는 이렇게 나눔으로 섬김에서 드디어 완성되는 것이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우리 고백하고 찬양으로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예물로 감사하고 그리고 다 나누고 이리 할 때 그 감사가 진짜 완성품 감사가 되는 거라. 이해가 되시죠?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그 엄청난 그 사랑, 이것을 기억하고 깨달아 섬기면서 찬양하고 감사해야 돼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한 일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믿어요.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것, 감사하다면 또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듯 이웃을 섬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나요?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로, 시와 참여 신령한 노래로, 예물로, 또한 섬김으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삶을 살게 해주실 때 우리는 그것이 진정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감사와 원망과 불신, 다 불평, 다 이 땅에는 다 심겨져 있어. 그런데 감사를 캐는 사람은 감사의 축복을, 원망과 불평을 캐는 사람은 저주와 저주는 삶을 누릴 수밖에 없어. 왜? 자기가 캔 대로. 그 속에 더 풍성한 것이 담겨져 있는 혼란 비결, 좋은 것이 담겨져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감사를 캐는 자가 좋은 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제 다시 말씀드립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먼저 감사하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십시오. 그러면 어려움이 물러갑니다. 가난합니까? 감사하는 부자가 되보십시오. 그러면 자연히 부자가 될 것입니다. 몸이 연약합니까? 감사하십시오. 건강한 감사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건강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또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때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면 의심 없이 믿고 우리 감사 또 감사, 자주 감사, 매주 감사. 아멘. 가정을 통해서 또한 교회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날마다 감사거리 찾으면 온 사방이 복된 우리 사회가 되고 복된 나라가 되고 복된 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축복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